네, 이제 이번 저희 이제 이 개강 예배는 저희 교회 7단계 제자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과정만 이번에 오픈이 됩니다. 등록하신 분만 그렇게 좀. 그래서 2단계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적 구원을 먼저 잘 배우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확신이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장소는 목회실입니다. 주일날 예배 친교 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우리 우리 섬기미는 김동원 목자님이 섬겨 주십니다. 네,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고, 이번 다음 주 주일부터입니다. 네, 9월 23일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만나며 사랑하며. 이건 뭐 저희 교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제 만나며 사랑하며. 저기 맨 처음에 나온 분들은 이제 만나며 사랑하며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고, 가운데 가로치신 분들이 이제 교사님들로 지금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저기 여러분 이름이 아마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시죠? 부부로도 합니다. 부부 만사도 합니다. 제가 몸이 그렇게 아직은 썩 좋지는 않지만 몸 때문에 뭐 만사를 포기한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냥 오늘도 계속해서 만나며 사랑하며를 좀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다 하라고 그랬어요. 다. 아직은 몸이 부서진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도 몸이 피곤할 때 수가성녀님 만나러 가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뭐 시간이 많을 때 수가성녀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 행로에 고나요. 예수님이 고날 때 수가성녀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긴 게 시간이 많고 뭐가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남에 사랑하면은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뛰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들이고 또 섬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만나며 사랑하면은 주일날 하는 게 아니고요. 교사님들이 주중에 섬기는 분들과 좋은 시간과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사 교사님들을 섬기시는 분은 오늘까지 이 섬기시는 분하고 이미 얘기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고 얘기가 돼 있어야 합니다. 거의 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들 오늘까지, 오늘 예배 끝나시고 오늘에 해서 이번 주일 전까지 꼭 그런 약정이 있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가 성경 구약반입니다. 우리 한 6분이 지금 등록하셨는데, 장소는 영어 예배실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주일 예배 친교 후에 2시, 3시, 한 3시 반까지 될 것 같아요. 성경 구약반은 성경 구약을 전부 다 이렇게 훑는 그런 시간이라서, 우리 이승우 목자님이, 여러분 이승우 목자님이 목회자보다 더 말씀이 더 단단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저분 한번 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등록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단계 머슴 리더십, 요거는 특별히 저희 교회가 머슴교회입니다. 머슴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입니다. 배우는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머슴교회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때 머슴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교회들이 성도님들을 자꾸 일을 시키는데, 저희는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자꾸 오신 분들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일을 하시려는 분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일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천성창 우리 목자님이 하십니다. 이분은 머슴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군데 다니신 분인데 너무 교회의 아픔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서 얼마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깨달으신 분이 아마 대단하게 여러분에게 파워 있게 말씀을 전할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3분이 지금 등록했습니다. 네, 이 장소는 여기 들어오신 분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그 도서실 같은 현관 도서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3분 정도만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접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접촉이 잘 안 좋아요. 네? 그 본체랑 접촉이 안 좋은 것 지금 했어요. 지금 했어. 꽉 눌렀어요. 꽉 눌렀어. 그거 같진 않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단계 마지막 만사 교사 교실. 아유, 꽤 많은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섬깁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강사님을 먼저 어나운스 한 다음에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강사님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강사님 보고 이거를 등록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아니고 강사님을 지금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사님들은 제가 보증을 하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만사교사 교실은 특별히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으로 좀 섬기기 위해서 또 뭐 꼭 섬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체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김현정, 이지석, 최영성 이런 분들은 이미 벌써 만사교실을 해오신 분이라 4주 과정만 마치면 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 원래 과정대로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7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요, 잠깐 5분이라도 우리 여기 강사님들 있죠? 여기 섬기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 이분하고 저기 만나실 그 장소 있죠? 여기 목회실, 구원의 확신은 이 3분 있죠? 목회실에서 꼭 우리 강사님하고 만나셔서 대략 서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8주, 10주, 16주, 12주에 걸친 그것을 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디서 여러분이 등록하고 어디서 수업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만남의 사랑하면은 이거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성경 구약반은 영어 예비실입니다. EM 거기, 그 다음에 머슴 리더십은 요 현관 도서실에서 좀 만나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교회 본당입니다. 만사 교사 교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깐 한 5분만 좀 만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도가 되시죠? 다른 이걸 쓸까요? 이게 낫죠? 여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하실 때 마이크 좀 세팅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마이크를 쓰셔야 되는지. 네, 자, 되셨죠?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여러 달 동안에 우리 만남의 사랑하며를 섬긴 만사 교사님이 계세요. 조민식 형제님이 나오셔서 만남의 사랑하며를 이렇게 섬길 때 어떤 경험과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조민식 형제님은 만사로 이렇게 만남의 사랑하며로 섬기시기 전에 섬김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섬길 때와 섬김을 받을 때 그 은혜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민식 우리 교사님 올라오셔서 잠깐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사 학생으로서 의진이 형제님한테 만사를 받았고, 또 이제 만사 교사로서는 김인 형제를 섬겼는데요. 제가 만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를 짧게 적어왔는데 같이 나누고 싶어요. 네. 제가 만사 학생으로서 깨달았던 점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애나버를 와서 혼자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진 형제님을 통해 만나 주었습니다. 본인도 대학원생이고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있었지만 의진이 형을 매주 저를 만나서 밥을 사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답답한 형처럼 보였지만 그 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저는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서 만사 교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사 교사로 김인 형제를 섬길 때에는 제 마음을 주님 안에서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랩에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7시쯤에 집에 오면 저는 저를 위해 저녁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김인 형제와 함께 만사를 하기 위해 늦은 밤 같이 먹을 저녁 준비를 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세상적인 근심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저는 요한일서를 많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저를 많이 보았었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은 자녀가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요한의 얘기를 읽으며 만사할 때에는 다른 생각 없이 오직 그 형제를 위해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제와 교제함에 즐거움이 있었고 주님이 주신 삶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만사 학생으로서 또한 교사로서 불러주신 일은 저에게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촌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만나며 사랑하며를 통해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 분 하랬더니 진짜 5분 하셨네요. 그 많은 세월들 지금 같은 학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얼마나 시간이 쫓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큐티하고 또 만나며 사랑하며 또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그것은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먼저 십자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갈 때 행로에 고뇌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사랑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십자가의 그 헌신,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이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차라리 아무튼 우리 또 이 조미씨 현재님은 지금 또 나눔 방을 또 섬기세요. 지금 대학원생들을 우리 나눔 방이 있는데 거기를 또 목자로 또 섬기세요. 예, 박사학위 또 받느라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예요.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학생인데 백을 들고 공부책을 가방에 들고 교회에 와서 배우고 그렇게 갔던 그런 교회가 지금 11년째 된 교회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거 보면 젊은이들의 저게 너무나 대단합니다. 우리 그 다음 한 분을 더 소개하는데, 이분은 이분은 잠깐만요. 네, 문승미 자매님이세요. 이 문승미 자매님을 섬겨주신 분은 손유정 교사님인데, 우리 손유정 교사님은 제가 파네라에서 만남의 사랑하며 할 때 자주 만나요.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도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손유정 우리 교사님은 아주 FM대로 하세요. 큐티 딱 아주 뭐 만사책 같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근데 어쨌든 우리 문승미 자매님의 그 한번 나눔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한 번도 이런 데 쓰시지 않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셨겠어요. 우리 박수를 한번 좀 격려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초신자 문승미입니다. 가끔 교회 강단에 서서 간증이나 나눔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깊은 믿음이기에 가능할까 참 놀랍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직은 아니란 생각에 계속 피해왔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 또 저의 가족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눔이란 걸 하고 있는 걸 알면 아마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작년 여름 남편이 취업과 직결되는 인턴십을 찾느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기 할 일은 알아서 척척 해내는 사람이라 잘 되겠지 하면서 김승혜 권사님께 기도 제목만 쭉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얼굴색이 나빠지는 남편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너무 어색했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터라 그저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한테도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어린아이 떼쓰는 정도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그 선물은 이번 여름 10주간의 인턴십을 끝까지 잘 마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 뉴욕에서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후 교회에 온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교회를 옮길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호의들은 순간 부담감으로 밀려왔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있거라 하시는 듯 만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년 11월 19일 첫 만남으로 매주 만사 교제, 큐티, 서로의 삶을 나누며 손유정 강사님은 저에게 동네 언니, 교회 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던 저는 창피했고 하지만 신기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유정 언니와 저의 만나며 사랑하면은 헤어지면 아쉽고 다음 만남은 늘 설레임으로 가득 찼던 기억입니다. 항상 기쁠 때나 힘들 때 고민 상담, 육아 상담, 심지어 부부 클리닉까지 제 옆에는 항상 유정 언니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기서 동영상을 찍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니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나의 전사님. 네. 어느 날 아이가 다니는 프리스쿨의 친구 엄마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고 싶지 않아서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고 화해의 타이밍을 놓친 채 매일 마주쳐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눈에 보일 때마다 입 밖으로 뱉을 때마다 배가 되었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는 심장 박동수가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 낯선 땅에서 가뜩이나 없던 자존감은 더더욱 바닥을 쳤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설움에 복받쳐 울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진짜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이유와 힘을 알고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천금 같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교회 일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착한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일에도 큰 감사를 느끼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는 불평과 원망으로만 채우진 않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모난 저를 깎아내시는구나, 다듬어 주시는구나, 더 나은 제가 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앞으로의 제 삶이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아직 만사교재 11과에 나오는 잠깐만요. 콧물이 흘러서 만남의 회복을 숙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마음속 깊게 새겨주셔서 이제는 제 잘못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순종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그날의 저를 그리고 그분을 용서할 힘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묵상에 좀 열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라합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누군가는 저더러 라합과 같다 하십니다. 웃으셔도 돼요. 네. 앞으로 저의 신앙이 그녀와 같은 믿음과 능히 행할 수 있는 용기로 주님께 먼저 답을 구하며 스스로 거룩해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손윤정 우리 교사님 참 엄격하게 하세요. 딱 오면 큐티 앉아갖고 다른 얘기 할 게 많은데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곧바로 우리 만남의 사람의 교사님 아무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뜨거운 열매는 없더라고요. 그냥 철저하게 우리 손윤정 우리 교사님 참 많이 쓰셨고 섬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나눔이 있으셨을 텐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저는 오늘 개강 예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지? 우리 예배 앞서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이승희 권사님, 우리 기승준 우리 형제님의 어머님 되세요. 오늘 특별히 개강 예배 우리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한번 나오실 때 여러분 많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승희 우리 권사님 한번 나오셔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런 귀한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에는 이명주 우리 집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이승기 권사입니다. 제가 9살 때 멀리에서 종소리가 들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으로 1년에 14번씩 제사를 지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6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제 욕심으로 일을 추진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다 되었다고 생각했던 총장님과 면담을 3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교수로 다 뽑힌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물귀신 작전이라고 아시나요? 물귀신 작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를 뽑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 시간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정말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늙어가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목소리, 약함을 아시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영원까지 같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권사님 많이 불러주세요.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불러주십시오. 권사님은 찬양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 감사하고요. 네, 제가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간증과 나눔과 또 이런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개강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간단하게, 오늘은 뭐 양육 예배처럼 말씀을 뭐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이 만남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만남이라는 능력, 힘, 만남의 힘.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만남의 능력, 힘이라는 것으로 잠깐만 만남이라는 정의 정도만 제가 내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만남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오늘 애나보 대학종교회에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들을 세우시고, 그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오늘과 같이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만남의 능력이 무엇인지 잠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왜 우리라고 받느냐, 그런 것을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반이나 이런 데 오셔서 한번 배우시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다면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네, 그렇다니까요. 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다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모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동물에게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라 그 종류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물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오늘 만나며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이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일을 시킨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스리다라는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리고 함께 동력한다. 파트너십. 마치 부부가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단어가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 26절의 말씀을 다시 리프레이즈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다시 리프레이즈, 26절에 말씀하신 거를 다시 되풀이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복을 주셨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인지 한번 보시죠. 어떤 복인지. 돈을 많으면 복주머니에 돈이 많은 것이 복이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역시 여기도 다스리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과 만남이 반드시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뭘 할 건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펠로우십. 그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만나고 원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간단한 분명한 창조 목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신약 버전으로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생명이라고 하냐면요, 이 생명은 이 만남을 회복하는 것을, 만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생명입니다. 사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귐의 반대는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인데 단절을 다른 말로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단절은 사망이라고 한다면 만남이 회복되고 만남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기서 그 듣고 보고 그리고 만진 그것이, 말씀을 만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모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요. 그분을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사귐은 이젠 더 이상 우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더불어 누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과 화목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 회복,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분들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분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은 분들이 오늘 손유정 우리 교사님과 문승리 자매님이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그 두 분의 만남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정의입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 분들의 만남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며 사랑하며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의 만남이 아니라 아까 우리 문승미 우리 자매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간증 중에 나눔 중에 그 말씀을 살짝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사님과 나. 이런 표현을 쓰신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제대로 하셨네요. 너무나 제대로. 만남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하셨네. 맞습니다. 둘이 만나셔도 늘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두 분의 만남 속에 반드시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는 자들의 만남은 둘이 만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오늘 이 사귐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저희들이 만나는 만남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 만남은 이겁니다. 만사 교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 학생이 있어요. 만사 학생. 뭐 학생 교사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걸 갖다 저는 만사로 섬기시는 분. 섬기시는 분은 발을 씻기시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만사 교사님은 학생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 우리 천집사님 저희 계신데 톨레도에서 오세요. 제가 저분을 이 파네라에서 제가 섬기는데 파네라에 왔어. 근데 저분이 톨레도에서 여기 오면 1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말 한마디, 나 오늘 시간 없어요. 내일 돼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학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되니까. 근데 시간을 맞춰요. 그분한테, 그 학생한테. 여기 랜싱에서 오는 우리 교사들도 있고, 뭐 멀리서 여기 와서 섬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변합되다. 참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사님들 제가 다 명명을 못하지만 저기 아까 리스트에 나오신 분 보시면 다 거의 대부분의 교사님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세요. 그게 왜 그래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두 분만의 만남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이 두 분 만남이라면 오늘 힘들어. 내일 만나면 되지 뭐. 다음 주 만나면 되지. 한 주만 좀 쉬어.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저도 한 20명, 적게는 10명, 뭐 10명 외에 상담, 만사는 아니더라도 상담 형태로 굉장히 많은 만남을 만나요. 주중에. 피곤해요. 몸이 제가 시원치 않잖아요. 그런데도 피곤한데도 몸은 피곤해도 절대로 한 번의 만남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그 열정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피곤하고 씻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만나면요.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너무 피곤하고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요. 진짜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오늘 가면 참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가면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만남은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과 만나며 사랑하는 학생과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만나시면 이렇게 만나며 사랑하며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만나며 사랑하면은요 둘이 너무 좋아해. 교사님하고 학생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이 만나며 사랑하며의 참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며 사랑하며 하면
뭐 이렇게 말씀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뭐 먹고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끝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해봐야 파워가 없어요. 제가 연태까지 만나며 사랑하며를 쭉 보면 역시 사람이 변하는 거는 반드시 이분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없으면 아무리 교사님들이 나중에 어디서 실족하냐면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이런 게 생각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본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자기 의로 막 열심히 말씀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만사할 때는 제가 만사책으로 안 들어간다니까 저 따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으로 해요. 그래도 모든 걸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이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하세요. 좀 딱딱하더라도 처음에 만나면 아이스 브레이킹 잠깐 한 다음에 곧바로 큐티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 있을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어요. 그냥 막 뭐 만나는 소리 뭐 이렇게 먹고 재미있는 것 같은데 허전해요. 끝나고 나면 나도 허전하고 그 교사도 허전해요. 이렇게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말씀이 더불어 있을 때 이것이 열매예요. 만나며 사랑하며 이 학생이, 오늘 여기 문승미 자매님이 교사님 얘기는 별로 없어. 하나님의 은혜. 이 눈물이 어디서 나요?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그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들은 그냥 뭐예요? 산도 있어요. 그냥 너희도 산돌같이, 그냥 예수님이 모퉁이 똘이 되게 하는 게 산돌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똘인데 모퉁이 똘이 없으면 집이 안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며 사랑하며 할 때는 이분이 반드시 주님과 중매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너희라는 너희입니다. 여기서 만사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꼭 만사 교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역할을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교우님들이 만나며 사랑하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사실은 지금 뭐 머슴교회 세미나를 하면은 뭐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세요. 세미나에 오세요. 오셔갖고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만나며 사랑하며 하냐는 거야. 재생산이라는 말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제자를 낳겠느냐는 거야. 교회마다 이 제자를 낳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목사만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보통 다. 일반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 일반 성도님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희 교회는 목자입니다. 목자에 전부 다 목자, 섬기시는 분을 목자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러한 중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만남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남의 사랑하며를 통해서 매주 만나요. 매주 만나고 매주만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또 아픔을 서로 나누고 말씀으로 또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자님은요, 기본적으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이 없으면 사실 목자로 섬길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이거에 대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패러다임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왔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게 안 맞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결국은 그것을 경험한 분들을 보시면 오늘처럼 분명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내일 우리 청년 수련회에서도 제가 아주 간단한 건데,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머슴교회거든요. 머슴교회는 뭐냐면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사 교사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사 교사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교제로만 갖고 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나중에는요 하고 힘들어. 막 나중에는 막 진짜 그냥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도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제자를 낳는데 어떻게 그 고통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만남의 사랑함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중 제자훈련원에 등록하신 여러분 특별히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만남의 사랑함에 우리 교사님들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셔서 그렇게 매주 한 번씩 그런 예수님과 더불어 누림의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 특히 유학생활 하시거나 특별히 여러분이 교민생활 하시거나 여기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애나보 대학촌교회 오셔서 이 만남의 사랑함의 맛을 못 보고 가신다면 다 놓친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딴 거 바쁘지? 아니에요. 여기 우리 문승미 자매님 한 것처럼 처음에 다른 교회 옮기려고 그랬다잖아요. 제가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이 교회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막 붙어가지고 만사해요 만사해. 왜 이래? 처음에는요 이게 뭐 이상해. 이 교회는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왜? 다른 교회는 가면요 이러지 않아. 그냥 뭐 왔다 가도 그냥 왔다 갔나 보다 이러는데 여기는 그냥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어디 사세요? 뭘 필요해요? 뭐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래요. 전부 다 만사하신 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껴요. 여긴 좀 극성맞은 교회구나. 그리고 여기 애나보에 보면 저희 교회가 굉장히 극성맞은 교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 좋게는, 나쁘게는 극성맞은 교회.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말씀을 못 배우면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돌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걸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충 있다가 주일만 이렇게 왔다가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안 되거든. 여기는 그냥 뭐 가려고 그러면 그냥 뭐 저 뒤에서 잡고 또 한 분을 또 헤쳐나가면 또 한 명이 오고 또 한 명이. 그래서 안 오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분들이 가서 여기서 울면서 이제 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데 이제 교회는요,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변화되니까 참 살맛나요. 그죠? 이게 인생이 이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개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 하시고 만남의 사랑하며 하시고 또 수요 마리아반 10시에 수요 마리아반인데 거기 마리아 주부님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가 섬깁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어려운 일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실게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며 사랑하며를 하다니요.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나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내가 변화시켜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다가갔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다 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저 자매나 저 형제들에게 저렇게 눈물로 감히 그 은혜를 표현할 길 없을 정도의 그런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개강 예배 이 개강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가 우리 주님의 기쁨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힘들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